베드로와 최후의 만찬, 역사를 바꾼 순간 저는 죽음을 정면으로 마주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저는 가장 큰 두려움은 우리가 왜 살아있는지 모른 채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세상이 잠들어 있는 동안 저는 인류의 모든 역사를 뒤바꿀 어떤 것의 무게를 느끼며 최후의 만찬 앞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고 자신의 삶이 결코 예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즉시 알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제가 예수를 보았을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단순한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제 손에는 수년 동안 무거운 그물을 끌어당기며 생긴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어깨에는 햇볕과 소금기의 흔적이 그리고 마음에는 수많은 허무한 밤들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부유하지도 영향력이 있지도 않았으며 세상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시선만으로, 오직 한 번의 시선만으로 저는 제 삶이 결코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치 갑자기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잠해지고 오직 그분의 목소리만이 모든 것을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입이 말하기도 전에 제 안에 무언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그런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모든 세부사항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찾고 있던 목적을 발견했다는 그 이상하고도 깊은 확신을 말입니다. 그것은 마치 마음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운명을 심장이 알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을 따랐습니다. 저는 그물들을 내려놓고 배를 버리고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분을 뒤쫓았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에서 상에 앉아 빵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저는 그것이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것은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내어줌이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빵은 더 이상 단순한 빵이 아니었습니다. 잔 속의 포도주는 더 이상 단순한 포도주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속을 변화시키고 저로 하여금 다른 눈으로 삶을 바라보게 만드는 무언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의미를 찾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인정, 쾌락을 쫓아다니며 끝이 없어 보이는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까? 저 또한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무엇도 영혼을 지탱하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십 년간 수행된 연구들은 가장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부나 명성이 아니라 깊은 관계와 명확한 목적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에 그 두 가지를 모두 찾았습니다. 새로운 가족과 영원한 부르심을 말입니다. 저는 마치 방금 일어난 일처럼 제 눈앞에서 치유가 일어났던 날을 기억합니다. 제 아내의 어머니께서는 어떤 의사도 치료법을 알지 못하는 열병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쇠약해지는 것을 보았고 제 영혼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녀에게 손을 얹으셨고 순식간에 몸의 열기는 가라앉고 호흡은 안정되었으며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서두름도 소리침도 없었습니다. 그저 권위와 연민이 같은 행동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분을 따르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그분을 대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능력이 그분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그 능력을 두시어 우리가 세상에서 그분 손의 확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아무리 평범하다고 느끼든 아무리 자신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하든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무언가를 당신 안에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핵심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당신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당신과 함께 걷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듣고 계신 분들 중 일부는 하지만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폭발적인 성격과 수많은 의혹을 가진 결함투성이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제가 완벽해서 저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제가 기꺼이 따르고자 했기에 저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이 찾으시는 유일한 자격입니다. 그날 밤 그 식탁에서 저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단순히 그분을 믿는 것을 넘어 그분이 저 자신에 대해 믿고 있던 것을 변화시키도록 허용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인생의 짐을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때 고독은 힘을 잃고 불안감은 약해지며 두려움은 잠잠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거기 앉아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의 심장 속에서 무언가가 타오르는 것을 느낀다면 아마도 그것은 제가 그날 들었던 것과 같은 부르심일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당신이 그물들을 뒤로하고 떠날 차례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당신에게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제공하시는 삶은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더 크고 더 깊으며 더 영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마치 어제 일처럼 기억합니다. 그분의 그 시선, 그것은 비난의 시선이 아니라 제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방어막을 꿰뚫는 고통의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약속했었습니다. 저는 모두 앞에서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죽음에도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오직 미래를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으로 제게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 누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배신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날 밤 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용기는 두려움 앞에서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교활합니다. 그것은 소리치며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속삭이고 신중함으로 위장하며 자기 보존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 위를 걸었던 사람, 맹인들이 보는 것을 보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던 그 사람이 단순한 질문들 앞에서 움츠러들었습니다. 당신도 그와 함께 있었죠. 그렇죠?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소. 1번, 2번, 3번. 그리고 그때 닭이 울었습니다. 당신은 이런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이 절대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바로 그 일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의 즉각적인 무게감을 말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말로 누군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판단, 비판, 혹은 상실을 피하기 위해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믿음, 심지어 우리 자신을 얼마나 자주 부인했습니까? 어쩌면 당신도 순간적인 편안함을 위해 진실을 거래한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저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쇠사슬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죄책감의 사슬에 묶인 포로가 되었습니다. 수치심은 문이 없는 것 같은 어두운 독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용서가 제게 그토록 강력했던 이유입니다. 그분은 저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저를 바라보시며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여전히 베드로다. 너는 여전히 반석이다. 나는 여전히 너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저를 가장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저를 용서하셨다면 제가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신은 이미 뒤로 남겨둘 수 있는 일에 대해 계속해서 자신을 처벌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 때문에 시들어가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저는 비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수치심에서 벗어나지 못해 스스로를 파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거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지만 변화하기로 결심하고 변화의 모범이 된 배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전 세계의 모든 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과 결과의 포로가 되어 예롭게 죽은 버나드 메이도프와 같은 인물들도 생각합니다.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한 사람은 다시 시작하는 것을 받아들였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감옥에서 마르티니아누스라는 병사와 나눈 대화를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는 자신은 이 믿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으며 제가 겪는 박해의 삶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을지라도 나는 자유롭다. 쇠사슬에 묶여 있는 것은 바로 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는 갇혀 있지 않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적이 당신의 마음을 해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당신에게 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실수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넘어짐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운명은 일어나서 용서를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당신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3번이나 예수를 부인했던 저조차도 회복되었다면 당신이라고 회복될 수 없겠습니까? 닭이 울도록 내버려 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걸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왜냐하면 저를 믿으십시오. 닭이 운 후에는 새벽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태양은 항상 일어나기로 결심한 사람들을 위해 떠오릅니다. 그날 밤 우리가 저녁 식사를 위해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는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우리는 혼란스럽고 충격을 받아 그분을 바라보았고 한 사람씩 묻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입니까? 심지어 이미 주머니에 차가운 30개의 은화, 오늘날의 가치로 약 600만 대한민국 원의 무게를 지니고 있던 유다조차도 순진한 척하는 대담함을 보였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당신을 사랑하고 가르치고 비밀을 맡긴 사람 앞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분을 팔아넘기기로 선택하다니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라면 형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최악의 방식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인간의 논리는 정의를, 멀어짐을, 어쩌면 심지어 복수를 외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만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유다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용서는 항상 저에게 도전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원한을 품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사랑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배신자를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대면하고 혼란스럽게 하며 미움의 사슬을 끊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현대 심리학 연구는 용서가 단순히 영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몸과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불안을 감소시킵니다. 마치 용서가 안에서부터 치유하는 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가장 큰 감옥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눈을 보았고 다른 아무도 듣지 못한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가 자신에게 충분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그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오늘날까지 간직하고 있는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 때문에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파멸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노벨라라는 이름의 한 여성에게는 매우 다르게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갖기 위한 축복을 구하며 저에게 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믿음이 저의 어떤 기도보다도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녀에게 무언가를 넣어줄 필요가 없었고 단지 이미 존재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마음이 그리스도로 가득 찰 때 어떤 과거의 상처나 아픔도
우리를 지배할 힘이 없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이 들어야 할 진실은 이것입니다. 용서는 과거를 지우지는 못하지만 과거가 당신을 노예로 삼을 권리를 깨뜨립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당신 자신이 스스로의 손으로 자신을 넘어뜨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당신은 일어설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넘어지는 장면을 반복하며 살 것입니까? 예수께서는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 그를 먹이셨고 그와 함께 빵을 떼셨으며 그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만약 그분이 자신을 죽음에 넘긴 사람을 위해 이 일을 하셨다면 그분이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당신이 오늘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내가 죄인인가? 가 아니라 나는 용서받을 의향이 있는가? 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향이 모든 것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로 하여금 어느 날 죄책감으로 얼룩진 사람에서 은혜로 표식을 얻은 사람으로 바뀌게 한 것입니다. 그때가 왔을 때 더 이상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예수를 못 박은 것처럼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외쳤습니다. 나는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죽을 자격이 없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맹목적인 용기가 아니었고 도전적인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겸손이었습니다. 저는 저의 죽음이 제 주님의 희생의 위대함과 혼동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종말을 어떻게 맞이할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을 피합니다. 우리는 죽음이 확실성이 아니라 먼 가능성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죽음이 다가올 때 많은 이들이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가져갈 수 없는 것들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깨닫는 공허함 때문에 떨게 됩니다. 저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제 손을 묶기 전에 제 삶은 이미 받쳐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저를 끌고 가는 동안 저는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죽음은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해가 됩니다. 오늘날 저는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일자리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누군가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통제력을 잃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아무도 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믿음이 힘이 됩니다. 과학조차도 이것을 확인해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믿음과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더 큰 회복력을 가지며 심각한 질병을 더 잘 극복하고 더 큰 희망을 가지고 이기에 맞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기다리는 더 큰 무언가가 있다고 믿을 때 절망은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르티니아누스와의 마지막 대화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는 저를 그곳에서 구출하고 싶어 했고 제가 도망칠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을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를 예수님께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단일분이라도 그분과 떨어져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심장의 평안과 함께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죽음을 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집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이 제가 지금 당신에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용기는 두려움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당신을 마비시키려고 할 때에도 굳건히 서 있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면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에게 행사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당신에게 도전을 남기고 싶습니다. 7일 동안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나는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사랑으로 산다. 처음에는 그것이 단순한 말처럼 들릴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이 진실이 당신의 결정, 당신의 대화, 심지어 당신이 어려움을 대하는 방식까지도 형성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거꾸로 십자가에 세운 날, 저는 패배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성되고 있는 하나의 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을 감았을 때 저는 끝을 느끼지 못했고 시작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 단어는 결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방금 들으신 모든 것을 하나의 진실로 요약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것일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든 무엇을 했든 혹은 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당신의 삶을 정의하는 것은 바로 오늘부터 당신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저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실수했고 두려워했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나아가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매일의 선택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언가가 당신의 마음에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다고 느꼈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이미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 다음 영상에서 우리는 이 여정에서 함께 한 계단 더 올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의 당신보다 적어도 1%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